지난 2019년 9월 6일 예장 합동측이죠. 안산 동산교회에서 세계선교협의회 주최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날 그 포럼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선교 대상으로의 이스라엘.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분이 승인교회의 김요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한동대학교 1회 입학생으로 입학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선교 기도 모임인 오르라는 단체를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깊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총신대 신대원 그리고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그 신대원에서 선교학과 또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논문을 하나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논문 제목이 교회사에 나타난 반유대주의 고찰, 이런 제목의 또 논문도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요한 목사님과 함께 도대체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그 포럼에서 선교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오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 물론 이제 주체는 세계선교협의회에서 했지만 장소는 안산 동산교회인데 예장 합동 측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포럼 좀 의외기는 해요. 저도 장소가 굉장히 안산 동산교회면 저희 교단에서도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스라엘 선교 포럼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고요. 또 세계선교협의회도 굉장히 큰 단체고 또 올해는 주제를 선교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로 잡고 또 이렇게 포럼 발제자를 물색하다가 저희까지 연락이 왔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선교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나 보죠? 저도 이제 이번에 세계선교협의회 실행위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순수 선교사님들 내지는 선교에 열정 있는 분들인데 세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제와 이슈가 있겠지만 특별히 올해는 그들 마음 가운데 좀 이스라엘을 좀 더 알고 더 나아가서 좀 이스라엘로 한번 가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이미 가졌더라고요. 그 목적 갖고 이렇게 포럼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 세계선교협의회가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께 그런 마음을 부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날 발제자로 참여를 부탁받았을 때 선교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텐데 목사님께서는 이분들은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일 거다, 이런 전제하에 준비를 하신 겁니까?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저에게 이제 구체적인 부탁하려고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많이 모르셨고요. 그러나 알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와우. 그리고 대상들도 그러면 이분들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논문 하나 있었던 것을 한 100여 권 정도 제본을 해서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사에 나타난 반유대주의 고찰.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은 교인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할 텐데. 어렵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안 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었지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동감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도 신대원에서 이런 주제로 쓰여진 논문이 저희 신학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께 좀 이스라엘 좀 아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또 좋은 마음으로 또 은혜도 받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 주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축복의 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야말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축복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으로서 도전하기 전에 저는 제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들, 또 이스라엘로 인해서 또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동대에서 오르 이스라엘 선교 기도 모임 만드셨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오르의 뜻은 무엇이고 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르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뭐 1학년 때부터 히브리어를 알았던 건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특수대학이 있었어요. 그곳은 제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재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수능을 봐야 되나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임하신 거죠. 목회자 자녀로서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남들 다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내가 이스라엘 참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뜬금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 부르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제가 대학교 가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 또는 뭐 동아리 제가 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주셨어요. 와.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오르를 만들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제가 한동대 가게 된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때문에 간 거고요. 근데 그날 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아버지한테, 목사님인 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책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그게 이제 한동대 사람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3분이나 계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분 교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을 좀 특별하게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대학 가라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저는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한동대를 갔고요. 그리고 그때 간증에서 저에게 은혜를 준 그 교수님, 김종배 교수님을 만나서 함께 막 첫 만남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동아리를 세우자 해가지고 세워진 동아리가 오르라는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오르라고 했습니까? 그건 교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4년간 계셨는데, 동아리는 뭐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이라는 뜻인데 우리 오르라는 이 동아리가 이 나라의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빛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르라는 이름을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졌습니다. 동아리가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2달간 키부츠에서 늘 일을 하거든요.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보통 겨울에 가는데요. 2달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한국인의 밤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그때 부채춤, 태권도, 불고기 이런 걸 통해서 좀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하면 충격은 받지만 그들이 이제 우리를 아니까 그 이후에는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매년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인가 20년 뒤에 메시아닉 교회에 갔는데 2차 때 3차 때 키부츠에서 너희들 그 복음 듣고 고민하다가 내가 결국 메시아닉 유대인이 됐다고, 그런 케이스들도 후배들에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은 15차 때, 그땐 저는 미국 유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순교자도 나왔어요. 어디서 순교를 했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들었지만 그 소연이라는 자매가 후배들과 친구들 데리고 15차 때에도 리더로 갔던 거예요. 리더로 갔는데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국인의 밤 하는 그 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제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보니까 이 트랙터에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트랙터에서 이렇게 좀 덜컹거릴 때 떨어졌어요. 달리는 트랙터에서? 예.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고 헬기까지 동원돼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은 소연자매는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고요. 그런데 그 일로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3월 2일 날 한동대 입학식 때 이스라엘 대사분께서 오셔서 이 소연 자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한동대가 이렇게 15년 동안 매년 이스라엘로 이렇게 키부츠 발란티가 보내준 거 감사하다고 또 이런 인사까지 하게 되었고, 또 소연 어머님은 그때 이스라엘에서 받은 또 이런 위로금과 보험금 같은 것을 한 장학재단금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는 그런 청년들이 그 소연 자매의 그 장학금을 또 통해서 또 이스라엘 가기도 하고요. 또 그런 좀 뜻하지 않은 일들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한동대를 졸업한 이후에 이스라엘 선교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또 보수적인 신대원을 가셨어요. 괜찮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그냥 단순히 열방의 선교,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였기 때문에 저도 한동대 졸업하기 전에는 1년간을 그냥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선교 정탐 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도 특별히 이 중요한 이스라엘 선교는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그 길로 가서 목사해라.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오히려 저에게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버님이 총신을 나오셔서 저는 총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총신에 있다 보니까 제가 배운 신학 같은 것들이 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자체를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 교회로 보기 때문에 한동대처럼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 건 오히려 더 쉽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도 전도사가 되고 또 여러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참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어요. 신대원 3학년 때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로 다시 유학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기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회를 제가 3년을 더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교회와 더불어 선교해라,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알려라 라는 그런 처음 마음을 제가 놓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은 사임을 하고 제가 미국 유학길을 나서게 됐는데요. 그때는 그냥 구약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신학적으로 제가 좀 검증하고 싶었고 또 선교학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개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합동 측, 이 총신대죠. 다른 교단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점이 유난히 더 보수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교단이 갖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뭐 논문은 교회사에 나타난 반유대주의 고찰이라고는 했지만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예,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그냥 한 나라의 중동 사태 정도로 보는 거지 어떤 성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갖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또 교수님들 중에서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여러 관점들을 객관성 있게 또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목회하느라 또 전도사들이니까 너무 이게 정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런 질문에 답하는 어떤 과제를 제가 느꼈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그때 신대원 졸업 주제를 좀 이스라엘을 우리 신학생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주제를 잡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세계 선교 연합회에서 주최했던 이스라엘 관련 포럼을 많이 그래도 좀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협의체 자체가 굉장히 초교파적이고 최대 선교단체가 가입한 협의체일 겁니다. 그런데 선교 대상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포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후속 모임으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실행위원들이 내년 5월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요. 저도 오늘도 기독신문을 좀 보고 왔지만 2020년도가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스라엘 가서 어떤 성령 집회, 찬양 집회, 성지순례 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과 연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폭도 좀 넓어지고 이스라엘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목회는 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그렇다고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스라엘 이야기만 할 수는 그렇겠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부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기도 응답으로서 이 숭익교회, 제가 전도사,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거든요. 전통 교회지만 이런 교회와도 함께 선교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이미 제가 이스라엘 1년간 있으면서 주셨고,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고, 또 유학 가서 청빙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 잊지 않고 나를 또 이렇게 한국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전통교회를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모토로 첫 해부터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하자 하면 너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과 좀 자연스럽게 나누기를 원했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 그대로를 함께 공부하고 또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든지 또는 선지서라든지 또 로마서, 사실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이야기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간증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또 선교적 해석하는 관점에서 또 도전도 하고, 그러다가 2년 전인가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직접 한 15명 성도들이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권역별로 매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불교권, 또 힌두권, 또 동북아권 이렇게 하다가 5년에 한 번씩은 꼭 유대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는 걸 계기로 또 킵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셔서 선교대회를 매년 하는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그런 외국 분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또 많이 변화되고 또 은혜 받고 또 이스라엘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안에 좀 녹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도에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그곳에서 합신 측의 목사님이 메시아닉주들의 이단 사상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그 메시아닉주들이 이단성이 많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 이것도 역시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단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런 그 내용의 발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닉주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절대로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명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좀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짚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왜 이스라엘을 다시 대두시키느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느 한순간 이단이 되어버릴 수 있는